사랑.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어제 우리는 베드로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매우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존심도 상하고 까마득한 후배 사도에게 야단을 맞았으니 기분도 별로였겠죠. 그래도 이에 관하여서 이런 반구 하지 못합니다. 왜요?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하여서 남은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까지 외식하게 되는 그 유혹에 빠지는 치명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교회의 리더 베드로입니다. 사도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무엇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베드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외식하게 만들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짚고 봐야 합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몸소 체험했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경험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일으켰던 베드로입니다. 대적하는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굴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지사 충성을 누구보다 멋들어지게 보여줬던 베드로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여전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음식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평가가 그게 뭐라고요? 순식간에 외식하는 척하는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잘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무리 기레아성 같은 목회자라고 해도 무슨 능력, 무슨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예수님 코스프레 하면서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아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절대 높임과 칭송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흔들흔들거릴 수 있고 한순간에 외식할 수 있고 한순간에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고로 우리는 어디든 어디서든 언제든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말기로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존경받는 자리,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 직분자로 리더로 무언가를 맡은 자들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늘 숙이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겸손이 부복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 그 외식이 순식간에 바이러스처럼 번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 외식하게 했습니다. 이 외식 바이러스는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많은 이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 순식간에 외식해버린 베드로, 그리고 그 외식 바이러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외식하여서 그 외식 바이러스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할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한다며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유대인답다는 게 뭐죠? 유대인답다에는 율법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한 겁니다. 즉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으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매이도록 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율법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하듯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외식하는
그 외식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대비하고 좀 무찔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신 그 율법, 이 율법이 나쁜 걸까요?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본래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정확히 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앞에서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초 인간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빼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 누구든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라 율법이 말하잖아요. 그 누가 그런데 율법 앞에서 100점 패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다니.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가 되는데 그 누가 율법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율법을 들고 막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은 이처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가망이 없구나. 직시하고 깨닫고 엎드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즉 가정교사가 되어서 그런 답이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브릿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귀중하고 소중한 율법, 오늘날로 하면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어글리한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령 안식일의 규례들을 가지고 우리 뭘 발견해야 할까요? 내 스스로는 안식을 이룰 수 없음을 보고 진짜 안식을 갈망하며 진짜 안식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그저 율법주의가 되어서 1000보 이상 걷지 않았다며 손에 뭘 들지 않았다며 일하지 않았다며 율법 규례들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땅에서 안식이 있을 거다. 이방 민족과는 다른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본질 없는 껍데기, 요란한 빈술에 내용 없는 형식주의, 바로 율법주의인 거죠. 매우 어글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참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권위 같은 거죠. 아름다운 권위가 얼마나 우리 주변과 가정과 사회를 조화롭게 합니까? 그런데 권위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권위주의가 돼버리면 그 권위는 주변과 가정과 사회를 깨트립니다. 율법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중심,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가 되면 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은혜를 아는 베드로가 지금 율법주의 그 버튼이 눌려졌는지 율법이 무서워 주랭랑 도망을 치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그 가식적인 외식투성, 오만투성,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길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령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율법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이런 봉사를 저런 봉사를 하니 나는 괜찮은 성도야. 나는 괜찮은 신자야. 나는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야. 나는 이만큼 헌금을 하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교회를 위해 꽤나 유익함을 끼치는 사람이야. 허허허. 아니요. 섬길수록 찬송과 가사말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엎드리고, 드릴수록 찬송과 가사말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모자랍니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 어찌 다 갚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방도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율법, 다시 말해 이 말씀은 항상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지켜낼 수 없는 죄된 나의 자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은혜의 주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안 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놓친 율법주의는 항시 남을 향해 율법의 칼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는가?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너는 왜 안 섬기는가? 나는 이렇게 드렸는데 너는 왜 안 드리는가? 나는 이렇게 힘겹게 주일 예배 지켜왔는데 너는 그렇게 멀쩡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왜 안 나왔는가? 나는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는 왜 아무 노력도 애씀도 안 하는가? 율법이 나를 향할 때는 나를 겸손히 은혜 앞에 조아리게 하지만 율법이 남을 향할 때는 남을 누르고 짓밟는 율법주의가 되어 결국 나도 상대도 외식하게 만든다는 것,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선생님,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 조항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남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없다면 십중팔구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외식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형편없는, 내 눈에 더 형편없게 보이는 다른 성도가 막 이렇게 포착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날 교회들 성도들은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게 될까요? 쯧쯧쯧이 나올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지, 꼴 좋다. 오히려 막 쾌감까지 느끼는 모습까지 보이고 세상보다 더 큰 목소리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째 해도 변화가 느린 이 성도를 보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양육 안 받아서 그래, 천성이 게을러서 그래 등등등 궁시렁궁시렁 뒷담화를 좋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정확히 율법주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줘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야만 율법주의의 그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외식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복음의 용사 베드로가 외식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율법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주신 이 말씀의 원칙, 원리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은혜 온운하면서 이 말씀의 칼을 들어 남을 향하여 남을 베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율법,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며 나 자신을 은혜 안에 더 깊숙이 조련하고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외식 바이러스를 좀 퇴치하고 건강한 복음의 교회, 건강한 복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주의, 금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의는 주의하다가 아니라 무슨 주의 할 때 주의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데 율법주의가 되는 순간 외식하는 겁니다. 형식 자체는 좋은데 형식주의가 되는 순간 외식합니다. 성공 자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공주의가 되는 순간 외식하고 변절하는 겁니다. 평화 자체는 참 귀한데 평화주의가 되는 순간 외식하고 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무슨 주의입니까? 그 주의 금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식간에 외식하여 넘어졌던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 깨어있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율법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겸손히 부복되어 엎드러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외식하는 그 자리가 아닌 말씀대로 더 분투하고 살아내며
말씀으로 더 조련되어져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